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내일 깨어날 때 천국에서 내가 깨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 폭발, 그때 처음에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꼭 받아야 한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고, 또 온전히 그 구원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일명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파, 이것은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강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거, 어떤 도를 넘어서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안 해도 된다, 너무 많이 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다른 건 상관없다, 어떻게 지내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알지만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마치 구원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그럼 대체 뭘 구원이라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 죄인의 삶에서부터 구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또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원을 천국 가는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받으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렵냐면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처음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범죄자가 됩니까? 누가 감옥에 가는 죄인이 됩니까? 착한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나요? 감옥에 가는 이유는 아무리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단 한 가지 잘못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완벽했어도 하나의 실수, 하나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도 잘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다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대부분 다 오래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나요? 내가 뭔가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공적이 쌓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가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는 게 뭔 얘기죠? 우리 새가족반 할 때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나와 함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원의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좀 생각해 볼 텐데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정답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겠답니다. 선택된 자, 제한된 자, 누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종 우리가 얘기할 때 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야, 너 어떻게든 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널 구원하려고 하거든? 너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자격을 맞춰주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자격이 안 되면,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의롭다고 해주고 구원을 의인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의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전도사 때 어린애들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성경 외워라 그랬더니 외우지를 않았어요.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사들하고 아주 쉬운 문제를 내자. 정말 아이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자. 그래서 정말 쉬운 문제를 내갖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상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품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상품을 받으니까. 구원이 이런 겁니다. 원래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상품을 줘야 되니까 기준을 확 낮춰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롭게 살면 잘한 거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너는 구원받을 만한데,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일명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도 구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 된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을 받으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구원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죠? 구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을